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과 기쁨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오늘 룻기가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오늘 룻기 4장 말씀 같이 나누고 금요일 날 고엘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 이제 룻기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 매주 한 장씩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많은 20여 명의 아이들을 구해서 그 파란바지 의인이라고 불려졌던 김동수 씨 이야기를 전에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트라우마와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려서 자살을 시도했다가 다행히 목숨에 이상이 없었던 그 뉴스를 전에 한번 전해드렸는데 생계 유일한 수단이었던 트럭이 물에 빠지고 나서 그 트럭 배상금, 생계 어려움, 더군다나 정부에 복지 지원을 신청했는데 정부에서 이게 신청이 거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어려웠었는데 그 뉴스를 듣고 저는 뉴스를 듣고 기도했는데 그 경희대학 철학과 다니는 이 형제는 정석원 형제는 실제적으로 돕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그래서 온라인에다가 여러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후원하는 클라우드 펀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동수 씨 펀딩 구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이분한테 100만 원을 모금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한 달을 계획하고 100만 원을 계획을 했는데 세월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점차 약해져서 어렵지 않을까 그랬는데 열흘 만에 1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 펀딩에 그 후원금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24살 대학생인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김동수 씨의 고엘이 된 거예요. 클라우드 펀딩은 현대판 고엘 제도입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기대했지만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클라우드 펀딩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지만 같이 온라인 입금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에 희망을 주는 제도거든요. 고엘 제도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서로 구성원들끼리 또 가까운 친척들끼리 서로의 재정적 어려움, 재산의 어려움, 생명의 어려움, 그리고 가문의 어려움, 그리고 생존의 어려움을 서로 돕게 만든 게 고엘 제도예요. 하나님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진정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돕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고엘은 친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 친척들은 서로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나요? 서로의 어떤 사람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을 고엘이라 그럽니다. 또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처럼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팔아야 될 경우에 다른 사람이 사지 않도록 그 땅을 먼저 매입해 주는 게 고엘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형사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대신 가서 보증을 서주기도 하고, 또 살인을 당하거나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히면 대신 가서 보복해 주는 것도 고엘의 의무였었어요. 고엘의 가장 아름다운 제도는 계대 결혼일 것입니다. 더 이상 그 가문이 끊어질 위기가 처했을 때 그 가문을 살려주기 위해서 남아있는 미망인과 결혼하여 그 가문을 이어주는 계대 결혼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를 준비해 주시고 고엘 제도를 명령하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이렇게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실제적으로 돕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가까운 친척이 다른 친척들의 삶을 책임지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번에 고 성완종 씨가 그 분이 여기 계룡산에 있는 스님 한 분을 만나서 스님 인터뷰 내용이 떴습니다. 이 스님하고 거의 매일같이 만났다 그랬습니다. 이 스님을 평소 아버지처럼 그렇게 따르고 섬겼다 그래서 장로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제가 알기로 장로님이었는데 이 스님을 아버지처럼 아주 잘 따르셨다고 했어요.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내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성완종 씨가 이 스님을 만나서 계속 억울하다고 하소연한 게 뭐냐면, 박근혜 정부가 태어난 건 내가 1등 공신이다. 나 때문에 태어났다. 그런데 어떻게 제1호 사정 대상이 될 수 있냐.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닌 이유가 누가 나를 구제해 줄 거냐. 아마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았던 것 같아요. 자기를 대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았는데 찾지 못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워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진경 스님이라는 분이 논현동에 있는 점집에까지 데리고 가서 점값을 자기가 대신 내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뭘 찾은 거예요? 고애를 찾은 거예요. 날 도와주는 사람.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정작 자기가 도움이 필요할 땐 아무도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 배신감 때문에 스스로 마음의 깊은 절망을 느끼셔야 했었을 거예요. 이 고엘 제도가 어떻게 룻과 보아스,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가. 오늘 4장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축복의 예언을 해줘요. 공동체 안에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히려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려면 가족과 가족 사이에 이런 축복의 예언의 말이 넘쳐야 나야 될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 무표정한다면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 기름 부어주실 수는 없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마음 따뜻하게 이 축복의 예언을 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얼마나 충만해질 수 있을까.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일입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백성과 그 지도자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축복의 말을 해줘야 하는데, 한국은요 그런 축복의 말이 아니라 욕설과 비난이 난무하니까 미래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 날 4월 18일 날 세월호 1주년 그 시위가 광화문에서 열렸었는데, 시위 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시위 현장 안에 이게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한 20대 청년이 태극기에다 불을 붙이고 태극기를 불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불이 잘 붙나 태워봤답니다. 어떻게 국기를 불이 잘 붙나 태워볼 수가 있어요?
뭔가 굉장한 국가적 사명이나 무슨 민족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고 그런 일을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잘 타나 안 타나 봤다니까 정말 한심한 겁니다. 더군다나 그 집회에서 우리의 마음을 서늘하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시위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시위를 해야 되나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세월호 1주년을 참여하고 정부가 세월호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갖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항의 시위를 하면 침묵과 정중함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시위를 할 수 있는데 왜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정말 몰상식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시위를 하니까 이게 시위인가 폭력인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세월호 인양하겠다고 그랬고 특별법도 유족이 원하는 대로 바꾸겠다고 이미 정부가 한 발 뒤로 물러났는데 그런 폭력적 시위하는 게 잘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아직 제 카톡에 아직도 세월호 로란 리본 달아놨습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이 문제를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라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욕설을 퍼부으면 이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들이 감정을 섞어서 막 그 애들에게 함부로 얘기를 하면 그 아이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오늘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문 법정에서 아무개를 물리치고 드디어 계대 결혼,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을 때 여러분 결혼 전에 거기에 모여있던 베들레헴 장로들, 베들레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했나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증인 되어줄게.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아. 짝짝짝 박수치고 갔나요? 아니요. 그들은 진심으로 보아스와 룻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룻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제일 먼저 누구를 축복합니까? 룻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해요? 행복해, 잘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룻이 앞으로 해야 할 사명, 룻이 감당해야 할 그의 과업, 그가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정확하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룻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나오미의 집에 이제 남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문을 일으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룻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가문을 이어갈 약속의 아들을 낳아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시작한 맨 처음 시작한 창시자가 누구예요? 레아와 라헬, 야곱의 두 아내. 비라와 실바는 왜 빠졌습니까? 당시에 몸종이 낳은 아들은 주인 여자가 낳은 아들에게 다 입양이 됐기 때문에 비라와 실바 두 여자가 더 있었지만 레아와 라헬 몸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몸종은 아내 명단에, 어머니 명단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 이 두 여자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시작이 되게 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룻이 지금 보아스와 결혼한 것은요,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아니라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그 가문을 이어가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이 룻을 축복할 때 그냥 행복한 아내가 되라고 축복한 게 아니라 레아와 라헬 같은 여자가 되라고 축복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를 알고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축복의 예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이번 주 토요일 날 부작교회 세미나 오십시오. 자녀를 리더로 키우려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어떤 눈을 떠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이 아이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를 부모가 알아야 리더로 키우죠. 근데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룻을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지금 룻이 뭘 해야 될지를 전후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데 그냥 축복한 게 아니라 레아와 라헬처럼 한 가문의 창시자로 룻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의 예언자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해서 서로를 더 견고히 세워주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서로가 알고 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보아스에게는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자가 되길 원하노라,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을 하는데 그들의 에브랏과 베들레헴 옛 이름과 지금 이름을 가지고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기를 보아스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룻을 통해서 그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었습니다.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이 자기 희생적 보아스의 헌신과 자기 희생적 보아스의 믿음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축복하시며 어떻게 축복하시겠어요? 그를 유력하고 유명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까지 보아스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까지도 깊은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보아스는 유명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유명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룻에 무엇을 축복해 줘야 되는지를 알고 축복하고 보아스에게 어울리는 축복이 무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핵심을 잡고 보아스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입에 발린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빈껍데기의 축복의 말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룻은 레아와 라헬 같고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더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이제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오미를 축복을 하는, 내게 상속자를 주사, 보아스하고 나오미 다 같이 포함돼서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레스의 집은 어느 집입니까? 옛날에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며느리가 있었죠. 이름이 다말. 그러니까 아들들이 전부 계대 결혼으로 해서 수원법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계속 이 다말하고 결혼을 했는데 다말하고 결혼만 하면 애가 죽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이상 이게 결혼을 시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유다가 중간에 이렇게 마음을 바꾼 걸 다말이 눈치를 채고 자기가 창녀로 변장해서 들어가서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쌍둥이 중에 베레스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베레스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 집처럼 되라. 왜요? 계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갔으니까. 그래서 보아스로 하여금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 집에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베레스 같은 아들을 낳아주기를 희망하고 보아스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은 나오미에 대한, 엘리멜렉에 대한 축복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하나하나가 빈껍데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잘못된 글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거기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룻을 축복하고 보아스를 축복하고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집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거 베레스 집안이 되라. 보아스에게 필요한 거 유력하고 유명해져라. 룻에게 필요한 거 라헬과 레아처럼 되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그렇게 축복해주고 서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기름 부어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될까를 서로 자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한 대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대흥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지역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각 부서 안에서 사역교회 부서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서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셔서 성령이 주시는 예언적 통찰력을 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해 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꿈꾸는 다락방에 이 글이 실려서 제가 오기 전까지 계속 서치를 해봤습니다. 이거 진짜야? 이러고 서치를 해봤는데 일단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에 앤드류라는 아이가 그 뇌에 뇌종양이 자라나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아마 굉장히 고가의 비싼 수술이었기 때문에 부모가 이제 수술의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앤드류의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잠든 척하고 누워 있었는데 이제 부모가 아이가 잠든 줄 알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수술비가 비싸서 이 수술을 포기해야 될 것 같다. 그러자 아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이 아이 수술은 해야 된다. 수술을 한다고 해도 가망성이 없대잖아. 그러면 앤드류에게 남은 유일한 건 하나님의 기적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이런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다가 그걸 다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서 자기 약국에 데려다 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약국에 가기 전에 저금통에 모았던 1달러 11센트를 들고 간 거예요. 지금 1달러 11센트면요 한 1200원, 1300원 들고 얘가 간 거예요. 동전을 들고. 그래서 약국에 갔는데 약사가 어느 신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서 아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약사가 이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뭘 사러 왔니?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사러 왔어요. 약사가 유치원 다니는 애가 하나님의 기적을 사러 왔다 그러니까 그러니 근데 미안하다. 우리 약국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안 판다.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우리 오빠가 아픈데 지금 뇌가 아픈데 머리가 아픈데 이 하나님의 기적밖에는 치료할 수 없다고 그래서 왔는데 그럼 이 하나님의 기적을 어디 가야 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약사하고 대화를 나누던 신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얘한테 온 거예요. 오빠가 머리가 어떻게 아프다 그러냐 그랬더니 머리에 뭐가 이렇게 자라나는데 하나님의 기적밖에는 방법이 없대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파는 데를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너 나랑 같이 가자. 너 일단 오빠가 있는 병원으로 가자. 근데 너 수술비는 있냐? 수술비 1달러 11센트가 있는데 모자르면 엄마한테 더 받아다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칼 암스트롱이라는 그 시카고 지역에서 뇌 전문 박사셨어요. 뇌 전문 외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아이를 데리고 오빠한테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래서 칼 암스트롱 박사가 이 오빠를 수술을 해준 거예요.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부모를 만나서 정말 어려운 수술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고. 수술이 잘 됐다고. 수술비는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수술비 이미 받았다고. 얼마? 1달러 11센트. 여러분 이 아이가 정말 철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약국에 사러 가고 1달러 11센트를 갖고 하나님의 기적을 사겠다고 간 아이. 근데 누가 만들었던 얘기라도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만든 얘기 같아서 계속 서치를 했는데 일단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퍼진 얘기고 일단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에도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거라 그 책에는 검증이 된 얘기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사실이었던 얘기 같아요.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축복해 주길 원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베들레헴의 장로들, 베들레헴의 백성들은 진심으로 룻을 축복하고 보아스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 집안을 통해서 나오미의 집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예언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4장 13절에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합니다. 우리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다 스케줄 포기하고 우리는 이 결혼식에 참석을 해야만 합니다. 아멘이 더 나왔어요. 저희 교회 어느 자매님은 카톡에다가 이 보아스 룻의 결혼 첩첩장을 다 아는 사람한테 청첩장을 다 보내서 날짜가 틀려서 그렇지. 지난주 금요일날 보내셨는데 결혼식이 오늘이었어요.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어요. 왜요? 그냥 내버려 둬도 지들이 알아서 잘할 텐데 왜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습니까? 이미 축복을 했잖아요. 내 집이 베레스의 집 같고 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하나님이 내게 상속자를 주사 축복을 하자. 하나님 움직이셔야죠. 아마 허니문 베이비가 태어났을 거예요. 첫날 밤에 애가 임신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베레스의 집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여호와가 임신하게 하죠. 하나님이 너무 서둘러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두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서로 멀리서 썸을 타다가 드디어 보아스가 결혼의 권리를 획득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 아마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결혼에 참석해서 두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 주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도 있지만 중국의 그 후베이성에서 어느 한 남자가 부모끼리 서로 결혼 협약을 하고 강제로 결혼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 날짜까지 결혼식 날까지 이 남자가 신부 얼굴을 못 본 겁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신부 얼굴을 보는 순간 미안합니다 이러고 뛰쳐나가서 동네 제일 가까운 강에 뛰어들었어요. 자기는 도저히 그 여자랑 못 산다고. 경찰이 구조를 했는데 병원에 있으면서 계속 이분이 헛소리를 하는 게 난 죽고 싶어, 난 죽고 싶어, 그 여자랑 못 살아 그랬대요. 얼마나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정말 충격적인 결혼도 있지만 보아스와 룻은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룻은요 모압 여자잖아요. 모압 여자에 대해서 신명기 23장 3절에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선언하시는 게 뭐예요? 모압 여자는 암몬과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하나님이 금지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 중에 하나가 모압 족속이고 바알 보올 사건으로 인해서 발람과 발람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에 큰 부끄러움을 안겨주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더불어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메시아 여자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룻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철저했고 나오미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녀의 헌신, 그녀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됨, 그것 때문에 금지된 여자가 오히려 다윗의 계보에 메시아 길을 열어놓는 하나님의 축복의 여자가 될 수 있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바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더 큰 계획과 더 큰 비전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선언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언하신 걸 하나님이 스스로 지어버리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선언이 더 이상 통용이 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을 다시 창조해 내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나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룻이 모압 여자였다가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여자가 됐을 뿐 아니라 메시아의 여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룻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나오미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녀의 이름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대로 끝까지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그는 고기 낚는 어부였지만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만드셨나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재창조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기적과 섭리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유력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룻이라는 여자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창시자였던 라헬과 레아 같게 해달라. 정말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을 이스라엘의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처럼 만들어 주실 수 있고,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집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내실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하시지 않을까요? 오스 힐먼이라는 분이 어느 그 미용실에서 일하는 게일이라는 미용사에게 머리를 깎다가 그녀가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녀를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술주정뱅이고 폭력적인 남편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마약 중독자입니다. 이 남자하고 계속 결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제 결혼 생활을 접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요. 이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이혼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오스 힐먼도 인정을 하고 그녀의 결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 몇 주 동안 더 많이 만나고 기도하다가 그녀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생활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게이를 오스 힐먼이 여자들 성경 공부 모임에다 넣어줘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이제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이제 동역자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하는 여자들이 이 게일이라는 여자를 위해서 모일 때마다 기도해주고, 그리고 모임이 없는 날에도 자주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같이 쇼핑하고 같이 산책하고 상담도 해주고, 그래서 그녀의 멘토가 되줘요. 성경 공부 있는 모든 여자들이. 이혼의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주변에 멘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들이 진심으로 이 계회를 축복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녀의 삶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녀가 선교사로 나간 게 아니라 그녀의 미용실 자체가 선교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녀는 자기의 일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미국의 미용실은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용실을 만들어 놓고 의자가 10개면 의자를 팔아요. 그래서 미용사 한 사람이 의자 하나를 사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손님은 다 자기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자 렌트비를 주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자를 가지고 이 게일이 거기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멘토가 되어주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먹고 사는 미용사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을 돌보는 미용사가 된 거예요. 고기를 낚는 어부였다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재창조인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룻의 인생을 재창조해내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을 재창조해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서둘러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낙중 목사님이 그 어머니가 집에서 콩나물을 많이 기르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콩나물 기르시는 걸 보고 있으며 콩을 사다가 쟁반에다 놓고 쟁반에다 이렇게 콩을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낙중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그 왜 콩을 기울이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콩이 다 콩이 아니다. 이 콩이 다 콩나물을 틔우는 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콩을 고르는 거라고. 왜 그러면 이렇게 쟁반에 넣고 기울이냐 그랬더니 쟁반에 넣고 약간 기울였을 때 또르르르 내려오면 이게 좋은 콩이래요. 상처가 났거나 뭐 벌레가 먹었거나 그리고 썩은 콩은 이게 안 내려간다며. 저 해본 적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최낙중 목사님 말만 믿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안 내려간대요, 썩은 콩은. 그래서 또르르르 내려간 콩만 갖다가 넣으면 이게 건강하게 발화가 잘 된대요. 그래서 콩나물을 키우는데 거의 뭐 썩은 거 없이 잘 키워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최낙중 목사님한테 어렸을 때 늘 그랬대요. 너도 하나님이 조금만 기울이시면 내려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따라가라. 그런데 이 썩은 콩은 못 내려간다. 그리고 반쪽짜리 콩도 못 내려간다. 벌레 먹은 콩도 못 내려간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병들어서 그렇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기심과 교만이 남아있어서 그렇다. 하나님이 살짝만 기울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안간힘을 쓰고 안 내려가는 사람들은 벌레가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룻은요, 그냥 슬쩍 기울여도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새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4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이제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었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여인들의 축복의 예언처럼 이 아이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보다 더 유명해질 수 있어요. 세계 인명 지명사전에 맨 처음 와야 할 이름이 다윗이라면,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 다윗의 계보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 끊어질 뻔한 다윗의 계보를 성공적으로 이어낸 사람이 오벳이니까요. 그래서 내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시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로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내 생명의 회복자, 그리고 내 노년의 봉양자. 마지막에 가서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도 나오미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회가 없다고 단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나오미에게 이런 영광, 이런 즐거움을 주실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녀가 베들레헴에 10년 만에 돌아왔을 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그러라. 그녀의 얼굴이 찡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 노년의 회복자여, 내 노년의 봉양자. 하나님이 나오미의 인생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인생의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제 PD 수첩을 잠깐 봤습니다. 이번 주간이 사무엘하 복 있는 사람 작업 주간이라 하루 종일 앉아서 작업을 하는. 여러분은 그거 한 장 쓱 읽고 15분 만에 끝내지만 그 한 장을 요약 정리하려면 저는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어제 PD 수첩을 봤는데 왜 봤냐면 제목이 짤짤이의 순례라는 제목. 지금 노인분들이 교회마다 다니시면서 100원, 200원, 500원 받는 그 순례를 짤짤이 순례라고 타이틀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도 너무 불쾌하고 제목만 보고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이게 현실이니까. 지금 노인분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자녀들이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동전 나눠주는 그걸 애들이 왜 동전 흔들면 짤짤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받으시려고 교회마다 이렇게 순례하고 다니시는 걸 이제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노인분들은 생활비가 없으니까 월 14만 원짜리 달방에 사시는데 이게 완전히 지하, 사람이 누울 수도 없는 그런 방에서 월 14만 원을 내고 이제 거기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겁니다. 그분들의 삶의 소망이 뭐냐면 어느 그 여자분 그 할머니 약병을 이렇게 기자가 찍었는데 그 약병에 마음이 약해질 때 이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약해질 때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거 먹고 죽겠다고. 그 아마 그걸 다량으로 먹으면 무슨 안 좋은 약인지 거기다가 그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죽고 싶대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달새방에 사시면서 그냥 하루 한 끼 해결하기도 어려우신 분들이 정말 삶에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현실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할까를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대형교회가 이렇게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자꾸 마음이 약해져서 자살 충동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들의 노년에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을까요? 룻이 낳은 아들은요 그야말로 나오미의 노년의 회복자잖아요. 그리고 노년의 봉양자예요. 이제 나오미는요 국민연금 안 받아도 돼요. 이제 보험 다 없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이제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룻과 멋진 사위 보아스와 그리고 이 잘난 아들 그 오벳이 자기를 돌보아 줄 테니까. 그래서 4장 16절 17절에서 나오미가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16절에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아마 계대 결혼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니까 나오미가 양자 입양해도 되거든요. 족보상. 그래서 17절에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여러분 이름도 누가 지어줘요? 이웃 여자들이. 이름도 뭐라고 지어줬어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 섬기는 자. 오벳은요 그야말로 이제 섬기는 자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고 나오미의 노후를 책임을 지고 메시아의 계보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태어남으로 인하여 다윗의 계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2절까지가 베레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베레스도 유다가 계대 결혼으로 태어난 아들이니까 베레스에서부터 계대 결혼의 오벳까지 그렇게 해서 다윗이 태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고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의, 우리는 친척이잖아요. 여러분이 친척인 거 모르고 사셨습니까? 옆 사람 쳐다보십시오. 우리가 친척이에요. 예. 모르셨구나. 친척입니다. 우리는요, 다 둘째예요. 첫째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몽땅 다 우린 둘째예요. 지휘자님도 둘째, 나도 둘째. 다 둘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서로 이 고엘은 사촌간을 전부 고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다 사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출산계, 내 집 마련계, 결혼계, 갯돈을 붓습니다. 다시 옛날의 어른들의 갯돈이 부활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는데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서부터 계속 친구 몇 명이 모여서 매달 5만 원씩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결혼하는 한 자매가 1순위 출산계를 탔는데 500만 원을 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병원비 내야죠. 그 다음에 출산 휴가 내고, 그리고 아이 키우는데 양육비 들고, 이렇게 되면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이 500만 원 출산계가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벌써 아이들은, 젊은 애들은요, 결혼계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 종탄끼리 결혼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아는 친구들끼리 다시 결혼계 하나 하고, 여기 5만 원 붓고 여기 7만 원 붓고, 내 집 마련 계도 직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7만 원씩 내 집 마련 계 붓고, 대학 동장들끼리 매달 10만 원씩 내 집 마련 계 돈을 보여. 왜요? 서로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애 낳기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내 집 마련도 어려우니까 다시 예전에 갯돈 부으면서 서로 공생했던 예전의 전통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갯돈도 고엘 제도에서 나온 거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고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의 어려움을 책임져주고 서로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엘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용서하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고엘이에요. 내가 지불할 수 없는 걸 주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신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진다면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를 책임져주고 서로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며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이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를 축복하신 것처럼 그 축복의 예언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도 나오미에게 주셨던 축복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노년의 삶에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노년의 봉양자를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오미와 룻의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너를 사랑하는 자,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 하나님께서 룻을 그렇게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룻의 축복이 오늘 예배에 임하는 저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오미의 평안이 저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보아스의 유력함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의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